건강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 장마철에 특별히 이 많은 폭우로 수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목숨까지도 희생을 당하고 시신도 찾지 못한 상태고, 날씨는 아주 또 더운 날씨, 많은 분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이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밥을 먹어야 살지만 특별히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섰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 성격의 차이라든지 은사의 차이라든지 차이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정신을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데 특별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서로 관용해야 됩니다.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중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은혜나 마리아의 은혜나 다 귀중해요. 마리아의 은혜가 더 귀중하지만 마르다의 은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 즉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목숨 내걸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르쳐 쓴이라고 합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어요. 성경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나와 있듯이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알고 영생의 복음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해야 돼요. 이단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단이 맥을 못 쳐요.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맥을 못 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 없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복음 가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봉사하면 이들이 맥을 못 치지요. 때때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들이 회의할 때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가만히 있고 놀기 좋아하는 이 사람으로
주동이 되어서 놀자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우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베델교회 인천 십정동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전도사 시절 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청년회고 뭐 주일학교고 뭐 하여튼 아주 독특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새벽에 4시경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불타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도 인천시 시의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토지가 아니니까 이거 한번 불타버리면요 다시 세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한 300명이 되는 교회인데 완전히 한 10% 나머지는 다 쭉정이라서 다 날아가 버리고 10% 정도 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수요일이라서 남방 여름철 난방 쏴서 있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교회는 붙어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성령의 인도에서 길 따라 들어갔더니 그 굴이 있더라고요. 굴이 파져 있는 그 속에 예배를 드리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찬양 소리가 들려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을 하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아드님이 전도사라서 아드님이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 아이 갑자기 목사님이 조남도 잊어버리네. 목사님과 사모님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손을 팍 잡으면서 잠깐 저와 차 한잔 하시고 가시죠 해서 그래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새벽 기도하고 잠시 강단에서 좀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꿈속에서 기존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이 있는데 새 기찻길이 하나 생기더니 기차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주실 거다고 하면 그 직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참 그러니까 명찰도 전도사라는 명찰도 없고 그냥 일반인 같이 난방 차림으로 갔는데도 그렇게 알아보시고 그래서 좀 같이 좀 하나님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괜히 승낙하고 아멘 했으죠 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심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수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수였었는데
늦게서 소명받아가지고 그 목회를 하셨는데 아마 저와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수였으니까 건축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는 6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들통을 짊어지고 뭐 밤중 새벽 2시까지 하여튼 뭐 밤에만 그냥 공사가 하는 거죠. 그 공사하는데 목사님과 그 아드님 전도사님이 또 전부 거기에 그냥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예배 인도를 그냥 주일날 예배에 예배만 담임 목사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제가 이렇게 교육 목사니까, 교육 전도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가르치라 하고. 그런데 그때 아시는 집사님 4분이 주일학교 선생이었었는데 그의 자제분이 은옥이와 요셉이라는 두 남매인데 저희 임마누엘 교회 마송에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에서 그 지하실 60평에서 개척했을 때 그 와가지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공부를 하고 갔지요. 근데 세상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한 30년 거의 그렇죠. 30년이 거의 이제 다 넘었습니다만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왔어요. 저 인천에 사시는데 그분은 그런데 갑자기 교회 어려움이 생겨서 좀 이제 장로가 됐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좀 교회 일에 좀 협조해 달라는 그 주문을 했더니 그냥 사양을 하더라고. 내 일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면은 네 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니까 저렇게 인간이 이제가 조속으로 변하는구나 아쉽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취를 살펴본다면 참 어떻게 보면은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뭐 호요호강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960년도에 부산에서 서울로 단신으로 올라와서 그때 당시 노숙 생활도 하고
다리 밑에서 요즘은 뭐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 위에서 가서 노숙을 하지만 요즘 그때 당시는 그 지하철이 없어서 그냥 나무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뭐 거지같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뭐 노숙 생활.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알지. 금수저가 흑수저 심정을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빵이 그립고 누가 날 데리다가 일 시키고 밥이라도 좀 먹여주면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저 동대문 평화시장 2층에 피복상에 있는 그 나우타린 냄새가 하여튼 간에 그 눈이 따갑고 그리고 이렇게 규정이 딱딱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게들이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콩비지 백발이 음식점에서 배달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콩 갈아가지고 돼지뼈하고 엮고 그렇게 콩비지 백반 이렇게 쭉 하는데 커피를 쏟아가면서 지방에 계신 어머님께 잘 있다고 이렇게 편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우리가 왜 순수한 이 복음을 이미 깨달았는데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면 순수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도 생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 악한 이단들 잘못된 십자가의 원수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변질되면 더 독한 냄새를 풍겨요. 썩은 냄새를. 부패. 우리나라 사법부가 양심 있는 법관과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저들의 농락에 피해를 보는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법전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도 복음도 알아야 복음을 전하듯이 성경 공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전 공부를 나의 선생님은 예수님이 저는 제자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저 대법관 14명 조직법에 의해서 14명이죠. 그런데 조의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14명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다음 물이 드는가 봐요. 그렇게 냉장고에 부식된 곰팡이 피는 음식이 있으면 그 냉장고 안에 모든 음식물이 다 대장균으로 퍼지듯이 특별히 대한민국 사법부인 대부분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항소법원이고 원심법원이고 하여튼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말은 헌법 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을 판단한다 그랬지요. 말은 아주 그냥 법조항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법 위에 군림해요. 그래서 우지자지하여 법 정관의 애우로 돈이 좋은가 봐요. 리베이트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확실히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적으로 살아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물론 유대인입니다만 디도는 이방인이, 그가 이방인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방 사람 문제로 올라가는 입장이니만큼 회의를 한 후에 알려주겠다고 디도에게 말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번에 올라가 회의를 해보고 회의에서 할례를 받아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지 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이었다면 디도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지요. 자기들끼리 살짝 가서 회의를 한 후에 결과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자기가 깨달은 복음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인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가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 가장 유대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들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 사도와 생각이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는 바울 되게 만드신 아주 훌륭한 거지자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을 가졌어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였어요. 그는 요셉이었으나 남을 어쩌나 잘 권하고 위로하면서 악한 자를 잘 밀어주는지 그 이름을 고쳐서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앞장서서 설교하는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바나바같이 사람을 잘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도 참으로 훌륭하고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일꾼이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5절을 참조하세요. 디도 역시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디도서에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훌륭한 동력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자 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계시를 인하여 했는데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이단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양이 하나님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회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올라가서 회의를 함으로 서로 완전한 교통이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도 같이 갔지만은
디도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휘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것. 계시로 인해서 올라가 있는데 우리도 중대한 일이든 생활 속의 일이든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구약으로 계시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비춰보면 계시받은 것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를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깨닫는 대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바울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전파해야 하는 그 복음으로서 전혀 틀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올라가자마자 당장 회의부터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 만나서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이고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자, 유명한 원룸 목사 김진웅 목사, 또 원룸 목사 박조준 목사, 또 아주 더 유명한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 하여튼 여러분,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 WCC 백을 집단 총회를 부산에서 주최한 이영은 목사와 CBS 이사장,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여러분 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들어보세요.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이영은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들어가고 CBS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의 압수수색하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 좋아하지 말아요. 배도 집단에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 소속인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단 소속인 교회로 다녀야 됩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김정선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령이에요. 바울은 유명한지는 못했으나
진실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내놓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함으로 회의할 때 일치가 되도록 했다 이 말씀이 네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했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또 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참조하세요. 만약에 당장 회의에 내놓았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지금까지 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사로이 먼저 확인을 한 후 공적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말의 종이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보이는 자는 말씀을 듣고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북한의 우리 동포들 김정은이를 구원시켜 모든 동포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공무원을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훌륭한 이 나라의 대통령의 역사가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을 지지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